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부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저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완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함께 성령님이 계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을 야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는 죄에 빠져 저희 자신의 욕망과 정욕에 빠져 그렇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한량없는 아버지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있게 하신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사오니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참으로 외국에 왕래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아버지 참으로 몽골어로, 영어로, 이탈리아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외국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 은혜를 내리시사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오늘도 이런 귀한 시간 우리 예배에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신비에 사겨져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전하시는 이 목사님의 방송 사역에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한국에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참된 말씀으로 인하여 진실로 참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아버지 예배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슬픔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9장을 제가 주일날 시작했죠. 근데 9장의 중심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바울의 슬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슬픔의 사람이라는 그 말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슬픔의 사람이라 A Man of Sorrows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제 대충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다만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슬픔의 사람.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가 본 참 그리스도. 예수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한국 번역은 그렇게 뜻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이 영어로 읽으면은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이렇게 돼 있어요.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despised 멸시받았다, rejected는 거절됐다 이 뜻이고, a man of sorrows는 슬픔의 사람이다. 그리고 and familiar with suffering 고난을
질고를 아는 자라, 이런 뜻보다는 고난에 익숙하신 분이다. 고난이 아주 항상 몸에 밴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Familiar with suffering,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얼굴을 그분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And we esteemed him not.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봤잖아요. 주일날.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했는지 그 소원이 1절부터 3절에 들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여기 근심이라고 한 말이 영어로는 슬픔이에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 speak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lying. My conscience confirms it in the Holy Spirit. 그리고 I have great sorrow. 큰 슬픔이라는 말이에요.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휴지 좀 주세요. 이제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바울의 속에 큰 근심이 있었다. 이거는 큰 슬픔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those of my own race.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참 바울 사도의 슬픔, 큰 슬픔이 있다. 무엇 때문에?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그 마음에 슬픔이 컸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도 영어로 읽어볼게요. Beside everything else, I face daily the pressure of my concern. 이 concern이라는 말이 염려한다는 거잖아요. My concern for all the churches.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제 말은 우리가 참 성경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염려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도는 염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큰 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슬퍼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이것은 이것이구나, 저것은 저것이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았다면, 주님의 종을 닮았다면, 주님의 종이라면 여기서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닮았다면은 이런 것들 교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심이 하나도 없다. 염려도 하나도 없고 슬픔도 하나도 없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과 부활이 늘 교차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합당한 주의 종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1절에는 이랬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이제 그 12절부터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낸다 하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생하지도 않고 포로도 된 적이 없고 고달픈 일 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술이 그 찢기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 맛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정제한 방법은 이 그릇에서 있다가 이제 저 그릇으로 이제 찌개를 버리고 그렇게 하고 또 찌개가 남으면 또 이제 그릇을 비워서 새 그릇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포도주를 정제해서 맑은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압 사람들은 항상 포도주가 그대로 그 찌개가 그대로 항상 평안해.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매우 좋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행복하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려면 몰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안 만났어요. 14년, 서원 봉천동에 있을 때만 해도 전혀 이렇게 안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는 친구들을 구원할 생각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봉천동에서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참 주님께 인도하는 마음을 갖고 참 한 일주일 전에도 한 친구 4사람이 여기 목양실에 와서 우리 유병 목사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줄에 접어드니까 이제 점점 떠난 사람도 많고 떠나간 사람도 많고 또 참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심장 맞으면 마비가 와가지고 오늘도 어떤 우리가 아는 분, 여러분들 아는 분인데 우리의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간 분인데 돌아가셨더만요. 심장 마비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들 친구도 하나는 그 아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떠날 뻔했어요. 근데 그 골든 타임 있죠? 그때 바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도 자꾸만 지금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위험하니까. 그렇게 몸을 조심하면서 관리하면서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최근에 또 한 친구는 머리에 뇌에 경색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 허벅지 쪽에다가 이렇게 서부터 이제 어쨌든 스턴트를 박아가지고 살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엊그제도 한번 만났는데 여기 왔던 친구예요. 아무래도 난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도 친구들 한번 꼭 만나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서 뭘 그렇게 하고 싶냐니까 꼭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 그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결국 한다는 것이 그 몸에 의사가 절대 그런 거 피우면 안 좋다네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대를 피우고 싶다니까 이제 친구들이 줘가지고 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을 살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왜? 이제 진짜 자기 말대로 얼마 잘못하면 갈 수도 있는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 괴로워요. 제가 안 괴롭겠어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래서 나도 그제 한 친구가 헤어지면서 이 목사 나를 꼭 데리고 천국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래야지. 그래하고 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나한테 언젠가 한번 너네들 모여서 나한테 좀 들어야 돼. 예,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 이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비록 그는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이방 세계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했지만은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마음.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참 사람들을 위한 뭐랄까요, 애정, 예?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정말 깊은 애정, 그로 말미암은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러면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린도서 2장에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니. 이 근심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그러니까 근심으로 나아갔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절이에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바울 사도가 뭘 썼다고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후서 내용이고, 후서 2장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떻게 썼다고요? 많은 눈물로, 그리고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고린도서 읽어보면은 참 분쟁이 있어서 네 파로 나눠질 그런 위험이 있지. 거기에다가 간음한 사람이 생겨났지. 거기에다가 형제가 또 어떤 일로 형제를 소송하는 일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생겨났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형제를 참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났지. 또 많은 또 의견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는 글로의 지편으로서 듣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슬펐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큰 환난과 환난을 당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또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마음이 항상 편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늘 마음이 눌리고 염려가 있다고. 그러나 성도에게는 뭐라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했지만 자신은 어떻게 해요? 늘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은 근심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다. 이걸 이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바울 사도가 당시에 어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가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 3, 4주 정도밖에 안 머물러 짧은 기간 머물고 교회가 생겨난 교회고 어린 교회예요.
그러한 어린 교회에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다음에 후서도 얼마 안 됐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디로 보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의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믿음에 대해 의로한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게 세운다.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 여긴 고린도서 1장에도 있잖아요. God of all comfort. 모든 의로의 하나님. 보혜사라는 뜻도 사실은 의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근심하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에도 이 근심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게 너무 오래 근심할까봐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2장이에요. 그 자세하게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람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도 간에 이런 어떤 마음, 어려운 마음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참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감싸고 덮고 위로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이 고린도후서 2장이라면 데살로니가 3장은 이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절이면 디모데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누구를? 디모데를. 참다 못해요. 참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바울에게는 아직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지 이것이 모르겠으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5절이에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리.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위해 수고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는데 반드시 교회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마귀가 있어서 사도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걸 또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런 일이 너희가 일어날 거다. 항상 미리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행 20장에 보면 장로들을 불러놓고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떠날 후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너희 양떼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3장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경고를 이미 이전에 했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자기의 동역자를 보내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썼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이제 거기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와서 바울 사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상태가 좋다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는 사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꼭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된 때 항상 마음 아픈 부모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다녀와서 그들의 믿음에 제일 잘 서 있다고, 그리고 사도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을 세우고 진리를 전해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염려하는 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막히는 게 뭐냐면 진리의 공급이 막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준 믿음에서 탈선하는 거니까, 이거를 가장 염려하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 하니 참 좋다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뭐라 하냐면 너희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았노라 할 뿐 아니라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소리예요? 거의 참 죽을 정도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이제 썼잖아요, 이 편지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여 함이라. 사도의 일은 성도를 믿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한 사람들이냐? 성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해준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1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 길을 직행하게 하시고,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우리 길을 너희 길을 직행하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것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주님께서, 여기서 참 귀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도 피차 사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 간에는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거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29절이면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갈 때에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내가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믿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로마에. 내가 갈 수 있다면. 사도들은 교회에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공급되고 믿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요,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할 수 있고요, 성도의 간에. 그럼 진리가 없어, 사도를 통한 진리의 공급이 없어.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점점점 메마르게 되고 교회는 육체로 가득 차게 되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냉랭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까 봐 사도들이 염려를 하는 거죠. 교회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한다. 이 염려가 있는 거죠.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 응? 나는 사역자인데 아무 염려가 없어. 나는 교회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 당신 모압 사람 같으네. 모압의 포도주 같구먼. 제 일생을 생각하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거운 것이 묵직하게 항상 있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에 참 항상 마음을 못 놓는, 냇가에 내려다 놓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마음이 늘 근심하고. 그런 게 없어 항상. 그럼 그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예? 마태복음 11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그런 장이에요. 예수께서 제일 많이 권능을 베푸시고 애를 쓰신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고라신 벳세다예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울 수 있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너무나 주님이 많이 수고를 하고 권능도 행하고 애를 쓴 도시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심판이 클 거라고 하십니다. 소돔보다도. 만일 두로와 시돈 다 망했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에 멸망한, 오늘날로는 상해라든지 무슨 동경이라든지 뉴욕이라 이런 데 같은 도시예요. 두로 시돈 옛날로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저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고 그런 데잖아요. 두로 시돈. 그런 도시보다도 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했을 때 회개치 않는 걸 보고 크게 책망하시고 말하자면 심판이 클 거라고 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대답했다는 건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늘 아버지와 성부와의 교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건 없어요. 그냥 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뭐가 또 어떻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당신이 수고한 것이 다 헛되게 되고 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이 됐잖아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주님이.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 사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거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70 제자들이 가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막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주님이 뭘 했습니까? 나도 안다. 하늘에서 마귀 세력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참 이러한 귀한 주님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2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거였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외적인 일과 참 어떤 일의 성과, 결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왜 마음이 아프고 슬프냐, 고통스러워하느냐 하면은 그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이 나서 잘 자라면 기뻐하잖아요. 예. 근데 등치도 안 큰데 지력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예?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염려가 되죠. 안 되겠어요? 되죠. 예. 근데 등치는 큰데 이게 말이지 머리가 잘 안 들어간다. 예? 사고력이 좀 부족하다. 공감력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크죠. 예. 염려가 큰 거예요. 주 안에서 주의 종된 사람들은 성도들이 교회 집회 많이 나오고 막 크게 찬송하고 이것을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 속에 내적인, 맞으면 영적인 사고력이, 그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게 된다고 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보시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주 안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 과정은 다 거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세월이 지나도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이 교회를 해치는 것인지,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인지,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건지 세워지는 건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지 유익되지 않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그것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영어로 읽어볼게요.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mature라는 건 장성한 거예요. solid food는 견고한 음식이에요. 그건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이니 for the mature. Even those who by reason of use have their senses exercised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 good and evil, 선과 악을 갖다가 discern, 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그걸 하려면 senses, 감각을 가려요. 감각을 exercise 해야 돼요. 연습, 단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 이단들은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묶어놓는 거예요.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에 딱 묶어놓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 이것이 정답이니까 이렇게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안 나가요. 뭐 정답을 아는데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같고 좋은 설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깊이 안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더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더 깊이 보도록.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이 좋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단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단이 왜 나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옛날에 모르던 걸 알게 했다고 좋다고 하면서
빠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면 더 이상 회복 불능이에요. 왜? 그런 사상은요, 사람들 속에 그냥 겉에 박히는 게 아니라 깊숙이 박혀서요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요, 주의 종들이. 예? 예. 건강한 음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 아무거나 먹어요. 예? 아무거나 먹으면 죽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그 말하자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지각을 연단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예?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영적인 길이라는 거는. 예? 생각을 해봐야죠. 예?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가? 응? 무엇이 악한 것인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선한 걸 본받죠. 예? 그걸 모른다 그거예요. 잘라도 뭐든지 다 아멘이야, 뭐든지.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서는 정당하게 자신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 예? 저는 누구든지 그렇게 붙잡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또 제 말만 진리를 전한다, 난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보다 귀한 말씀을, 귀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이 있겠죠. 예? 그런데 아무나한테 가서 아멘 하면 하는 건 제가 찬성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복음이 없는데, 거기에 속임수가 들어있는데, 예? 거기에 이단기가 들어있는데 모르고 가서 아멘 하면 앉았으면 제가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겠어요? 근심이 되고.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10년 동안 배웠는데 뭘 배웠단 말이야? 그런 생각 제가 안 하겠어요? 예? 고린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이란 영적인 자들이란 뜻입니다. spiritual.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뭔가 말을 좀 깊이 있는 말을 해줄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려면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얼굴이 무쇠처럼 변해갖고 그게 무슨 소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총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서 자기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뭐가 최고예요? 최고는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 중에 상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교주, 그런 교회는 악한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내면이 잘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성도의 영적인 인식, 진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든, 어떤 일에 대한 것이든,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가서를 아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쓴 아가서 바이블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은 주님이 성도를 칭찬하는 게 뭐예요? 항상 칭찬하는 게 눈이잖아요. 그리고 코잖아요. 냄새를 맡는 게 코잖아요. 비둘기 눈 같다. 그게 뭐예요? 통찰력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탁 냄새를 맡으면 이건 아니구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든지 그 갖다 입에다가 내면 어린애잖아요. 뭐든지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 독이 묻었는데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 어떻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앞에 인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럴 때에 우리는 무너지죠. 우리의 마음은
갈라디아서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내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할례당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커다란 조직,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신약의 교회가 막 태동할 때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데 가면은 그야말로 인정받고 또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갈라디아 5장의 글자에 바울이 내가 만일 지금 할례를 전한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다. 바울이 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의 모양을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라고. 그 세상이라고. 그게 바로 나는 자랑할 게 할례 받은 자?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난 자랑하지 않는다. 내게는 자랑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세상 갖고 오지 마라 교회에. 그런 거 자랑이 아니야.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은 아주 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처절해요. 처절. 바울의 마음이 만져지는 거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괴로웠다는 뜻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말이지. 중심 붙잡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터를 막 흔들고 기둥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무너지잖아요. 뭔가 잡힌 게 있어야지. 주님께 잡힌 게 있어야 되고 어디에 서서 진리의 뿌리가 내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에 그랬잖아요. 2장 6절 7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굳게 서는 게 없단 말이에요. 뿌리가 내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수고를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바람이 불고 그러면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슬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슬픔이 있겠냐 없겠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예수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참 이 땅에서 초대교회 때 사역할 때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슬펐어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나 참 우리가 수고한 교회들이나 성도를 바라볼 때나 또 우리가 심지어 함께하던 성도들을 생각할 때나 늘 우리 마음엔 묵직한
무게와 슬픔이 있습니다.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아뢰며 정말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하시고 정말 이 진리와 이 믿음에 함께 선 많은 삶 일으키셔서 이 나라뿐 아니라 저희들이 수고한 많은 나라들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하고 찬송가를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279장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간구의 길 주가 정하셨다면 주님과의 교통 더욱 친근해 순간순간 간격 없기 원하네. 땅의 즐거움이 감소될 때에 주여 내게 하늘 더욱 주소서. 내 마음은 상해 아플지라도 영은 주를 향해 찬송하도록 주님 자신 더욱 얻기 위하여 이 땅과의 연결 끊어진대도 주님과의 사이 더 달콤하게 연결되어 주의 향기 누리리. 외로운 이 길에 주내 동반자 웃는 얼굴로 날 격려하소서. 준혜로 자 벗어버리고 생명 분배하는 그릇 되도록. 아멘. 이어서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질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방금 우리 찬양하셨듯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생 동안은 우리가 느껴야 할 슬픔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슬픔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어디에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군중들,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애통해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느끼신 슬픔과 아픔은 그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슬픔과는 다른 것이겠죠. 그 고통은, 그 슬픔은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 애통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의 약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의 무게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너희들에게 내가 왔노라라는 그 절절한 그분의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인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그저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창세기에서 생명의 반대는 죽음일 것 같은데 생명의 반대를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 인간의 폐부를, 핵심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지식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야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은 온전한 인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저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가 정말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사랑, 그 대가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말 메마르고 주님 굳어있는 마음, 정말 돌같이 굳어있었던 저희의 마음들, 주여 어떤 사람 한 사람조차 우리는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저 지식으로 우리 나름의 판단과 잣대로 서로 대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했던 저희의 모습들, 그것이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의 마음을 더
황폐케 하는 것들이었음을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슬픔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애통을 느끼고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 주여 정말 다시 한번 우리도 저 주님의 그 마음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 말씀 그 진리 주여 우리도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오니 우리에게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그 약함을 애통해 하셨던 그 애통을 저희에게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이 인류를 얼마나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저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로 정말 온전히 주님의 형상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저희의 존재 가운데에 정말 진정 이루고자 하시는 발견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저희에게 더 이루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게 속삭이며 주께서 내게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심령, 마음을 위하여,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친척,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근심에 눌려서 희망이 사라져서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합당한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겠구나.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마땅한 애통이 저희 가운데에, 그 애통조차도 온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저 습관처럼 매주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복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더 그 주님의 애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모든 면의 온전하심, 그 모든 온전하심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흠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 나 자신부터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여, 우리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나 자신의 마음조차 우리 사실은 추스리지 못하는 자들이고 다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책임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애통함을, 그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그로 인해서 저희 가운데에 주여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주님 주여 그 희생을 감내하셨던 주여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 또한 주여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을 주여, 우리 또한 이제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주여,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 주여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주여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주여, 우리 또한 마땅히 그 마음 가지고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주여 마음이 주여 부족했음을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 주여 균형 잡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로 나오는 치우치지 않고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온갖 영과 홍감음이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보존되는 저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저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 주변에 있는 주여 많은 영혼들 주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 말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 주여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여 눈물과 고통과 하나님 어두움이 가득한 그 영혼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여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주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여 저희의 증거자들로 주여 작은 빛이라도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 주여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이 세상에 계실 때 슬프셨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무지와 믿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은 마음이 많이 슬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많은 능력을 보고도 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로 인하여 매우 아프셨을 거고 슬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 정말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 저희들이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들의 무지로 인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때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플 때는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참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태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삶을 돌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참 포도나무로서 가지로 우리를 친구로 사귀셔서
친구로 삼으셔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당신과 뜻과 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데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고 진리를 알려하지 않고 주의하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귀를 돌려서 엉뚱한 자기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들, 사육을 쫓을 스승들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참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도 나에게 7천이나 되는 남겨진 숨은 사람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침이 있어서 이르시되 터는 이미 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 시대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도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만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슬픔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명실상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